오늘은 박수치기가 영 이상한 찬양이죠. 예. 묵상으로 이렇게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웃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나눔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감사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안식교에 다니고 계시는 문면장님 부부가 이렇게 저희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불렀던 297장 찬송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 찬양 리더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서 메시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분이 되게 감옥하셔서 저하고 같이 뭐 수년 전에 어머니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집에 방문을 그렇게 모시다 드리고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입을 안 여시는 그렇게 그냥 목례로 인사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사를 끝내고 나서 같이 이렇게 잠시 멈추어서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른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새삼스럽게 더 기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저희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인데 지난주 시간에는 초청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분들에게 맞추려다 보니까 본문의 깊이 있는 배경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노사연 씨의 만남의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만남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뭐 이상발 지사님부터 해가지고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몇 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참여를 못 하셨고 또 어제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마침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요즘 뭐 비서철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이웃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냥 오늘 처음 말씀으로 나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방문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서 정말 바라는 마음은 딱 한 가지 만나자.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오늘 찬양 영상 찬양 했잖아요. 그 탕자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제목을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신앙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정말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 있으면서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셨다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나오셔가지고서 마침 그렇게 기회를 타고 나오셔서 결혼을 했는데 장가를 갔는데
마침 해방이 돼가지고서 일본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생존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가끔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제 뭐 솔직히 뭐 일본에 끌려가면서 제대로 이제 일본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거 시키면 이거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갔다 보면은 이제 부딪히거나 해가지고서 가끔 일본 그 책임자들한테 반항이 되어지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도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끌려가서 그냥 뭐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임자들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정들을 할아버지께서 참 무뚝뚝하신 할아버지신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눈물이 촉촉히 흐르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워낙 고생하셨으니까, 워낙 힘들어 하셨으니까 그게 늘 마음속에 와 닿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들을 보냈는데 보세요. 그 징용으로 우리 일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을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국 땅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것 때문에 모조리 다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 여러분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11절의 본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요? 재앙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어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 하나님께 그렇게 재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한번 위에 있는 제목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로구나.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죄악의 땅이 재앙으로 내려서 우리를 이 포로로 보내버렸으니까 우리를 포기해버렸으니 우리 여기서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백성이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힘을 잃고 그냥 떨어져서 끝장이 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편지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 재앙으로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여기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 느낀 적 없습니까? 야, 나 이거 끝 아닌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가끔 가다가 성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갖다가 가끔 할 때 워낙 힘드니까 인생이 워낙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제 끝장이 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 너희들 지금 이곳이 재앙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직장에 구하면서 젊은이들이 그 직장에서 모조리 다 시험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낙방이 되고 지금 다 그래서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래도 너희들은 여기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예요?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기 위하였어. 평안을 준다.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아무것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게 될 때 내일이 좌절되고 내일이 끝장인 것이 아니라 내일은 미래와 희망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이렇게 딱 받잖아요. 일기예보를 받으면서 왜 아침에 딱 가는데 해가 쨍쨍 나 있을 때도 이렇게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한때 비가 올 것입니다라는 아니면 소나기가 올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우산을 챙깁니다. 왜 챙깁니까?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비 올지도 몰라. 그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산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우산을 챙길 때는 그 예보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을 때에 그 우산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이 야, 너희 평안이야. 너 괜찮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엎어져 있는 사람 괜찮아. 그건 우리가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아니 너희들 지금 재앙이 아니야. 여기는 너 평안이야.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13절 13절 없습니까? 3번. 없어요.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오케이.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있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언뜻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얘기로구나 라고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기도도 내가 열심히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원 가면은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 한 2뿌리 뽑아야만 능력이 나타난다 이래가지고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꼭 가면은 새벽쯤 되면 뽑힐 수 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해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어쨌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산에 있는 소나무가 그 작은 소나무라도 쉽게 절대 안 뽑힙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도를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그렇게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해낼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다. 아까 탕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 99마리 찬양 찬송이 297정 찬송이 있는데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그 자매가 이렇게 찬양 한 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유달리 애를 먹이고 또 자주 이렇게 병을 앓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양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그 한 마리, 그 해먹이는 그 한 마리 그거 그냥 없는 셈 치지 이러면서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아이 그 하나 그냥 뭐 없는 셈 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목자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불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 저희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한 아들은 이제 막내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고 두 아들이 순천에 이렇게 직장을 구해가지고서 다니고 있어.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항상 승용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을 하러 이제 승용차를 몰고 이렇게 그 도로를 이렇게 올랐으려고. 그런데 집이 있었던 그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임집사님이신데 임집사님 집이 계시는 곳 바로 그 위쪽에 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서 군 부대에서 이제 트럭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이제 여기 밑에서 승용차는 이제 도로를 올라가고 이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 트럭이 군용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미끄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승용차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승용차에 탄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임집사님이 거의 뭐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래도 신앙으로 이렇게 버티는데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신앙을 가지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피가 오는 날이며 여지없이 술병을 들고 아들 묘지에 가가지고서 막 대성통곡을 우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면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죽은 길이 있다고 오면은 막 그때 되면은 한 2달 전부터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막 견디지를 못하고 무덤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든지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려고 얼마나 효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신방을 가서 어르신을 위로하면은 하는 말이 아니 아들이 있잖아요.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이 얘기를 하면 어르신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가 막내가 왜 자기를 위해 주는지 알겠는데 왜 저렇게 효를 다는지 알겠는데 저 아가 저렇게 해가지고서 나를 위해 주면 위해 줄수록 그 형들이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부모는 자식이 죽었을 때에 가슴에 묻는다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들을 먼저 이렇게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다 제 마음을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다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대학부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잃어버린 아이 비유 얘기를 할 때요. 뒤에 할머니 한 분이요. 자기 어려서 몇 년 전에 길렀던 염소가 죽었는데 그 염소 죽은 것도 자기는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여러분, 염소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염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도 그걸 잊지를 못한대.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죽은 아무리 10자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목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저 가사를 보세요.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할 때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뭐예요? 그 양도 사랑해. 그 양도 사랑해.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자꾸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잘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나 같은 소리를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들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고 이런 얘기를 찾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도 사랑합니까? 바로 그런 아파하는 당신을, 아파하는 성도님을, 아파하는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을 하시는데 드디어 저기서 울음소리가 쫙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목자는 압니다. 저게 양의 울음소리로구나. 내 양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모습. 여러분, 양이 여러분 어떻게 우는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 온 마음으로 찾아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내리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외치는 그 열정을 제가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간구할 때 주야 부르짖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편이 어려워지면, 내 행편이 어려워지면 그런 주야라고 외칠 수 있는 외침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양이 벼랑 끝에서 지금 까딱지 못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팍 지금 절벽이 떨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벼랑 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양이라고. 그 양이 거기서 목자를 향하여서 얼레 하겠습니까? 얼마나 떨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소리조차도 제대로 내겠으니까 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양이 매 하고 오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염소 울음소리밖에 모르는데, 근데 지난주 서울에 온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양이 어떻게 우냐 그랬더니 양도 음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상물 집사님 맞습니까? 양도 음매하고 웁니까? 정말로 음매하고 운다고 한다면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양이요, 저는 이 양을 비유할 때 이 양을 모양새를 이렇게 잘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그렇죠? 이게 머리고 이게 내 다리고 이렇게 양이 걸어갑니다. 다닙니다. 그런데 양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다가 그러다가 구더기에 이렇게 턱 빠집니다. 구더기 빠져. 초식 동물들은요 뒤집어지면 숨을 못 쉰대요. 숨을 못 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이렇게 있던 양이 탁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양이 거기서 쥐야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냥 목소리가 어떤 면에서는 터져 놓는 소리조차도 없이 매거리는, 속으로 신음하듯이 울게 되는 매거리는 그 울음소리. 목자는요 그 소리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다 쓰다듬어주고 다 만나 주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에서 청소년 사역에 미쳐가지고서 처음 가가지고서 아이들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달궜는지 모릅니다. 한겨울에 1월 중순쯤 됐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날은 이제 캠프파이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벌교에 있었는데 벌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성 쪽이고 왼쪽으로 해가지고서 넘어가면은 거기가 고흥 쪽으로 갑니다. 고흥 쪽으로 가면 얼마 전에 우리 위성 쌓으려는 나로도가 나옵니다. 그 나로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우주 그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서 나로 그 해수욕장 나로도 해수욕장을 나로 우주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은 이제 캠프파이를 모르고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막 엄포를 놔가지고서 오늘 나와 같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놈들만 내가 같이 사역을 이끌고 나가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내가 다 떼낸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오로지 겨울에 바닷물에 들어가는 그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몇 사람들한테 해가지고서 이제 해변가 언덕 쪽에 이제 모닥불을 준비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청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학생들까지 같이 데리고 언덕 너머 쪽에서 그 바닷가 쪽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 그것도 밤에 한 9시 10시쯤 밤 9시 10시 그것도 1월 중순에 이 더운 여름날 일하니까 에이 견딜만 하지 겨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손잡고 갈 놈들 난데 여기 와가지고 옆에 손 다 잡아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한 놈씩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제 불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지르지 마!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 이러면서 얘들을 딱 끌어당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교동을 하면서 막 이제 부르죠.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몸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막 부르면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고 나서 너무 추운 거예요. 나도 춥고 막 애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저쪽에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언덕 너머에 내가 선물을 준비해놨다. 먼저 가는 사람이 혜택을 크게 본다. 이랬거든요. 근데 큰 놈들은 딱 머리를 때는 알잖아요. 뭔 말인지 딱 알잖아요. 야, 불! 이러면서 애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해요. 애들이 막 눈치를 채고서 막 서로 이제 추우니까 막 뛰어가요. 갔는데 탁 이제 불이 피어지지. 애들 뭐 좋아가지고서 와! 하고 있죠. 그때 지금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지금은 저 중국에 선교사로 지금 해가지고 목회길을 지금 가고 있는 주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옆에 오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나는 괜히 걱정했네요. 이런 거 뭘 그러니까 나는 이 추위 속에서 이렇게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나중에 애들 다 감기 걸리고 몸 이상해지면 나중에 어른들이 야단치 가고 저는 그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나는 목사인데 그거 하나 준비 안 하고 그랬겠냐. 그러니까 주인이 머리를 걸쳐 글쎄 말입니다. 목사님은 다 준비를 하셨을 건데 괜히 제가 마음이 졸여가지고서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성도 여러분 리더자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리더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찾아주시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그 10가지 재앙을 확 물리치고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애국 군대가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를 때에 미리암 누이가 그 나와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나와가지고서 막 소고치며 악기를 두들며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제 광야길로 해가지고서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요? 하루, 이틀, 사흘을 갑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이제 가지고 온 물은 이제 점점 이제 다 떨어졌겠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뜻 보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원망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은 딱 가는 곳이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물을 만났는데 그 어떤 면에서 저수지 같은 큰 저수지를 만났는데 이게 썸물이에요. 썸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맛을 봤겠죠. 맛을 보면서 다 토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알고 봤더니 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폭발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 죽는 거 아니냐. 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을 왔는데 여기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인도하셨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만일에 그 물이 오아시스 물이었으면 이미 부족들이 그 물을 갖다 다 우물을 차지해 버렸겠죠. 진짜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들도 안 보고 모두 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주는 그냥 막 팽개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그곳에 나무를 길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한 나무를 갖다가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뽑아서 그래서 저 연못에 던져라. 그래서 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삽시간에 그 엄청난 인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단물로 싹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단물이 되게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무까지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무까지도 다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까? 목회자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아멘. 우리 부르짖으며 이거 딱 생각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의 삼창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 부르짖으며를 딱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우리도 부르짖자 이래가지고 주여주여 외치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 말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이 싹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어머니가 시어머니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막 다툼을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한테 덤비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 가요? 그냥 호미 들고 그냥 막 바구니 들고 그리고서 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제 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뒷밭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김도 별로 없는데 막 그 잡초 팬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호미를 가지고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팔자가 어찌 그렇게 하는지 우리 누나 이름은 길자인데 길자는 안 부르고 매 팔자만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거기서 엉엉합니다. 어떤 데는 막 하다가 정 안 돼. 속이 하도 타면 호미를 놔두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막 눈물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그때 부르짖는 거 그렇게 한탄하면서 속이 쏙타하면서 그것도요 부르짖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너희가 내게 너희들 그렇게 쏙 타냐? 그렇게 부르짖어. 그런데 거기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좀 다른다. 그냥 이렇게 그 속이 타서 부르짖는 게 cry out이라고
그냥 부르짖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call upon 또는 call to로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들이 영어성에 그런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르짖는다 저게 이제 그 카라라고 하는 부르짖는 소리인데 저걸 갖다가 어떤 곳에는 cry out로 이렇게 번역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cry out로 절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call open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뜻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거죠. 그냥 속이 타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 그러지 마. 너 속 타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부르짖지 말고 나한테 여러분 분명하게 나한테 저희 어머니가요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그냥 속이 타가지고 가슴을 치던 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뭐 속 탈 일들 그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께서 부친이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서 술 때문에 많은 고생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애를 많이 먹였죠.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속 타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만 속을 타면서 누구한테 뭐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 호소할 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던 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마지막 저희 부친께서 천국으로 가실 때에 피를 토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끌어안았답니다.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119를 아버지는 이제 아프니까 119 이러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119도 필요 없다는 엄마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은 그런 날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머리를 끌어안으면서 여보 이제 여기서 가셔요. 천국에 먼저 가셔요. 여기서는 내가 곧 있다가 따라갈 테니까 천국에 먼저 가시오. 그러면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엄마 품에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어머니는 119 전화를 넣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다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토하고 또 토하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신앙 고백이 안 됐을 때는 어머니께서 119를 또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신앙 고백을 완전히 끝을 내고 나도 이제 천국 간다.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셋째인 저를 갖다가 내가 아들 불러다오. 내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고 싶다. 그 이야기까지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제는 아버지가 천국 가도 되겠다. 그런데 다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가남이 돼가지고서 더 이상 못 견디고 피를 또 토하냐. 그때 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에 가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가 깊이 사랑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요. 아까 영상으로 탕자의 비율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마지막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 아들아, 마지막 노래 찬양이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찬양이 이렇습니다.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나의 독생자의 피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요, 가장 귀한 옷으로 우리를 갖다 갈아입힌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옷.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갈아입히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PPT 9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게, 저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며, 여기로 빠져 있지만은 내게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한 절을 적는데 한 절을 적으면서 이 한 절을 적으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 속에서 내가 몇 번을 강조합니까? 누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조금만 움직여, 너희들이 조금만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무조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며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너희들 포로로 와 있는 이곳에 너희들 내가 없는 줄 알았지? 내가 여기 없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요셉이요, 그 인식을 한 것이거든요.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도요, 그 집의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 여기 있어. 내게 부르짖기만 해. 아니, 소리만 내. 싫으면 소리만 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그럼 그분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나에게 오셨어. 나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 민수기 14장 2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요? 빨간 걸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이 문지자스가 이랬던 집사님이 그걸 아는, 저 설교를 딱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확 하면서 해놓고 나서 이 복받을 새끼야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썩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린 대로 듣는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이 어떻다고요? 메뚜기 아니야. 저게 비하자면 우리는 메뚜기였다.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부르짖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그 모두를 갖다가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밥으로 다 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런 말을 시작해가지고 딱 지 스스로 이렇게 따박따박 걷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따박따박 걷기 시작을 할 때까지가 몇 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할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점심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문구 집사님, 애가 우리 민자가 몇 번이나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걷게 되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혹시 아십니까? 이걸요, 또 참 과학자들은 하여튼 간에 희한해. 이런 걸 또 숫자를 셌대. 숫자를 세니까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3,000번을 하더랍니다. 3,000번을. 그림 보이죠? 3,000번을 저렇게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넘어지나 이를 또 일으키고 넘어지나 이를 일으키고 하면서 3,000번을 일으켰다.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기사와 함께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3,000번, 3,000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에 3,000번이나 넘어졌는데 3,000번이나 하나님을 던졌을 것인데 그래도 나를 또 붙잡아주고 제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일날 저 위에서 서재에서 이렇게 양복을 주스를 입고 내려올 때마다 감동이 한다고요.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장사복 입고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하면서 오늘도 쌍계사에서 설법을 해야 될 사람이 오늘 양복을 입고 우리 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3,000번을 져버렸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3,000번이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돌렸는데 그러면서 엎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 또 일으켜 주셔서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 탕자 그 노래 불렀잖아요. 저는 그 탕자를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아버지가 유력한 자잖아요. 부자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내몰라라 했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힘없는 노인네처럼 동구 밖에서 그냥 막 매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력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심부름꾼을 시켜서 그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을 거예요. 보는데도 붙잡아오지 않습니다. 야, 씨가 이거 있으면 왜? 라고 붙잡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나갔으니 자기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딱 한 가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라. 대신에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놔주겠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이, 호위 천사들이 둘이가 이렇게 항상 저희들한테 호위를 하고 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다 이런 게, 야, 너희들은 내려가 가지고서 너희 주인들을 갖다가 항상 그렇게 살피되 절대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 야, 천사 좀 도와줘. 이래도 천사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를 움직이나. 그렇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자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 허랑방탕돼 가지고서 없어가지고, 아까 그 돼지 봤죠? 돼지 우리, 여러분 왜 특별하게 돼지를 비유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죽었으면 죽었지 돼지 냄새도 안 맡고 돼지 옆에는 안 갑니다. 왜? 돼지는 하나님 앞에 정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를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면서 돼지 비유를 듭니다. 그만큼 당자의 상황이 급박한 상황, 도무지 그거라도 돼지치기 그거라도 안 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처참한데 빠질 대로, 밑으로 빠질 대로 처참한 데까지 빠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거꾸러졌을 때야,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그 아들은 똥오줌이 그 돼지 똥이 온 몸을 갖다가 뒤범벅이 되었을 것인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냄새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여도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거멍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끌어안고, 그래서 먹을 것을 그냥 여기 있는 거 먹을 거 그냥 이게 아니라 엄마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기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아기한테 젖을 물려가지고서 아기를 살려내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려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돼가지고서 우리한테 젖을 물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저를, 그래서 정말로 탕자의 노래를 부를 때에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슴을 풀어헤치는 그 마음으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철철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속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서 찾아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신음소리만 내,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누구에게? 내게 말이에요. 내게. 너희들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문을 어떻게 두드리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안 들리고 문을 세게 두드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정말로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신음소리만 내어도 목자는 그 신음소리를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아무리 어디 구덩이에, 저 구덩이에서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그곳으로 지나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곳에는 나는 두려움 없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길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차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갖다가 포기하셨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니까, 평안이라니까, 샬롬이라니까, 너희에겐 미래와 희망이 있다니까.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들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결심하시오. 오냐, 그래, 나를 3,000번을 낙심시켜라.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우리 애들이요, 너무 이쁘게 보여요. 너무 이쁘게 보여. 애들이 그때부터 이쁘게 보여. 네가 나를 갖다가, 그래, 아직까지는 네가 2,900번이지 아직 3,000번은 안 채웠으니까 3,000번을 나를 갖다가 거꾸로 때려봐봐. 그래도 나는 너를 갖다가 내 아들로 품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갈 때 우리 그렇게 하십시오. 저 꼴보기 싫은 인간 그러지 마시고, 네가 꼴보기 싫은 모습을 나한테 3,000번을 보여봐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 하계에 있는 모든 면민들이 다 이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야지. 우리 백주사님, 장태의 그 꼴보기 싫은 그 인간 3,000번은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내 아직은 너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3,000번까지는 내가 너를 끌어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찬송가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악보 띄울 수 있습니까? 찬송가를 두 개를 다 하고 싶은데 두 개를 다 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3,000번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진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3,000번을 주님을 덩진 우리를 갖다가 또 끌어내 주시고 또 불러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2절 우리의 기도를 2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속삭이는 소리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통성으로 쫙 크게 하지 마시고